인류 역사에서 자연이 내리는 축복과 저주의 근거는 무엇일까? 많이 있겠지만은 비가 아닐까? 열왕기상 16장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저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6장 보면은 노아 홍수는 세상의 제약이 너무 간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은 집과 모든 농경지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날 계속 비만 내리는 것을 장마비라 그래요. 하지만은 비가 많이 오지도 않고 적게 오지도 않고 적당하게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또 열매 맺을 때 그때 적당하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밭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교회에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전 830년경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로 심판을 이렇게 경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 전쟁이나 또 질병이나 어떤 기근이나 이런 걸 통해 나타나는데, 가뭄 끝에 농사를 겨우 지었는데 이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모조리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이 메뚜기 떼들이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을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은 농부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뭐 벼멸구 또 뭐 이하명충,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런 벌레들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벼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인위적으로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것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더 간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식 기도입니다. 주전 850년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천초목이 전부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 없는 곳에 동물이 어떻게 살 것이며 동물이 못 사는 곳에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유는 아합 왕이 전국에 바알신과 아세라신, 즉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선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불의 응답을 통해서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자 이 850명과 이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자 혼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는 이 고기를 이제 쌓아놓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신이 불러서 응답하면은 그 신이 살아있는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죽은 신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엘리야의 하나님 응답하소서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그래서 그 제물의 고기를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던 그 하늘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소나비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연의 가뭄, 또 내 인생에 건조한 가뭄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이것이 바로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은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은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시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시 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칠레 그 아타카마라는 이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막의 연 평균 강수량이 15mm, 그러니까 한 1.5cm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2015년 3월에 갑자기 7년 동안 내릴 비가 몇 시간 만에 다 내려버렸어요. 105mm가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모래바람, 그리고 모래만 보이는 그 사막에서 어디에서 이런 이 새싹이 거기서 있었는지 막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꽃망울을 이렇게 맺히고 이 분홍색 꽃을 피우면서 온 사막이 그야말로 이렇게 꽃동산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중동에서도 그런 일이 전에 한번 이 영상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막에 뭐가 있겠나, 저 사막에 무슨 씨앗이 있겠나, 저 사막에 무슨 생명이 있겠나. 그런데 비만 내리면요, 그 사막에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덮여있던 이런 씨앗들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 은혜의 가뭄에 우리가 시달리는 자, 내 마음이 참 이렇게 메마르고 거칠고 참 건조한 이런 부분들, 영육 간의 고통에 시달리는 자, 이런 자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주셨어. 그래서 메마른 그 사막이 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생수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주시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소나비 같은 그런 단비를 주셨어. 그래서 참 우리의 이 마음이 거칠고 그리고 메마르고 힘들고 부딪히면은 깨어지고 부딪히면은 이렇게 금이 갈 것 같은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받게 되지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비에 대한 그렇게 고마움과 감사함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봄 되면 봄비 내리고
여름에 또 장마비 내리고 뭐 비가 이렇게 그때그때 내리니까 별로 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없는데, 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요, 그는 이게 다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축복의 그런 이 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력을 보면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이때에 파종을 합니다. 이때에 보리 밀을 심습니다. 사실 우리도 뭐 9월 10월 이 사이에 이제 밀 보리를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3월 5월에는 늦은 비라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이 식물들이 막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계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가 오는 계절은 언젠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 이른 비가 와야 사실은 이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이렇게 그 농부들에게 참 그 희망을 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농사 짓는 이런 법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그러질 않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농사 짓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영육간의 생멸 때 풍성이 얻게 되지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요엘서 2장의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성도들이 그들이 합심해서 금식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때에 이 오순절 성령이 그야말로 소낙비같이 단비 같은 그런 은혜로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메말라 있던 그 10년 같은 그런 자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하고 나중에는 이게 제자 수가 점점 많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추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비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단비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비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전도하는 그 날짜는 사실 이른 비라기보다는 이제 늦은 비, 이게 3월 4월이니까 4월 27일 우리가 1차 초청주일을 지킬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하라고 했어요. 전도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또 인도도 하셨어요. 초청도 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이게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예수님도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전도도 있고 그리고 인도 초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인도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가서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는 오기 힘든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이민을 간다든지 뭐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뭐 군대 간다든지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런 분들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올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연리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학교 청년부 전 성도들이 그래서 와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초청의 주제인데, 지난주 이게 목요일 거창 중앙교회 이병열 목사님이 그 거창 좀 뭐 시골 같은 읍내 동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일 학생들이 한 몇십 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을
1년 반 동안에 1000명으로 이렇게 부흥을 시키더라고. 그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 교인이 다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전 교인이. 우리는 보통 그 헌신한 교사들만 교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 교인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교인이 우리가 교사가 되어지고 또 이 아이들도 어른을 전도하고, 그래서 아이를 전도하건 어른을 전도하건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의 그런 사명자로서 이번 기회 때 영적 추수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3월과 5월은 늦은 비로 결실하는 계절이에요. 결실하는 계절. 그래서 봄에 내리는 비를 봄비라 그러는데, 이 봄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그 밀보리가 열심히 자라서 이제 추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곡식이 열매 맺을 때, 곡식이 이렇게 꽃을 피울 때, 그때는 비가 많이 와야 된대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꽃들이 필 때 이때는 수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에 비가 내리면은 그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벚꽃나무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 비가 오더라고. 비가 오면은 벚꽃 못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식물이 볼 때는 그때 이렇게 수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내리는, 때를 따라 내리는 그런 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사람의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잘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가? 이 성령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빛, 성령의 단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에 보면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있는데, 우리 평소에 이 찬송을 잘 안 부를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찬송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의 만마른 심령, 거칠은 심령이 이 은혜에 적게 되질 때에 그야말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낙심된 자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개인적으로 임하게 되지는 그 성령의 소낙비 같은 은혜가 바로 성령의 세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빨리 변화되지 않고 빨리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쉽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포기가 있고 내 사진에 포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야말로 이 기도의 이 참 모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게 응답해 주시는데, 자기의 친구 중에 5명, 이 5명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5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애에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내가 죽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는 참 이렇게 그 병이 들어서 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서 이 참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게 전도할 수 없는 그런 행병이 되는데, 병문안 왔던 이 4명의 친구가 그 조지 몰러 목사님의 그 면전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지고,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날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라고 하면서 이제 장례를 치는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이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기를 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복음 그 자체가 무엇인가 생명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은 이 뭐 세월이 얼마나 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된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 중동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고 중동에 가면은 그 미라가 이게 많은데, 그 미라의 그 손에 그 씨앗들이 이렇게 손에 쥐어져서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친대요. 왜? 그들의 어떤 이 민간 어떤 장례법에 의하면은 이 손에 씨앗을 심겨주면은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민간 종교에 의해서, 그래서 뭐 꽃씨도 있고 콩씨앗도 있고 밀씨앗도 있는데, 그래서 2000년이 지났던 그 미라 손에 있던 그 콩의 씨앗을 한번 심어보니까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물도 2000년이 지나도 심으면 싹이 나는데, 예수 생명의 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버리고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라는 거요. 비는 성경에서 항상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비가 이렇게 농부들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담비로다. 그래서 이 비가 농부들에게 참 이렇게 양식을 주면서 이렇게 희망을 주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게 이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2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비와 같은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떡은 먹고도 배가 고프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분은 생명이 되시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와 이게 물은 성령과 이 말씀을 상징하게 되지는데,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물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면 마귀가 진짜 이렇게 뭐 강물, 이렇게 빗물, 이런 물을 싫어하는가? 그게 아니고 물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 물이 없는, 다른 말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없는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데 내가 가보니까 내가 있었던 그 집에 보니까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게 물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내 심령에 말씀이 충만하고 내 심령 속에 은혜의 생수 같은 이런 말씀이 충만하게 되지면은 마귀가 바늘구멍 하나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가 싫어하는 거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귀가 말씀을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지면은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요. 우리가 늘 말씀 충만이 무엇인가? 은혜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충만이 무엇인가? 이게 축복 충만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생수 같은 이런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B는 성령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구약성경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졌는데,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냥 성령을 그냥 찔끔찔끔 주신 게 아니고 그야말로 물 붓듯이 양동이로 부어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세상이 거칠어집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이러한 때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너희들 영혼의 목마름이 있느냐,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거치고 메마르냐,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단비가 사람과 이 짐승과 이 초목에게 이 생기와 그리고 활력을 이렇게 준다면은, 여러분 나라는 이 존재는 여러분요, 성령 받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를 해야 내 안에 이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에너지, 이런 열정은 내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 뭐 이렇게 생선을 달라, 그 다음에 떡을 달라, 뭐 이런 거 이게 부모가 이런 게 주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성령을.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때에 미국의 헌터 선교사님이 이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부흥회 도중에 그 길선주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감추어졌던 사실 이런 어떤 부끄러운 죄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친구가 여보게 당신은 이렇게 교회 장로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말하는데 내 아내는 이 숫자 계산이 잘 안 돼. 그래 내가 죽고 나거든 내 아내의 재산을 자네가 좀 관리해줘.
그때 당시에 한 100불 정도, 뭐 지금도 100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1907년도 100불에 해당되는 이 돈을 이제 길순주 장로님이 친구의 아내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데 그만 그 돈을 써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 친구의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그런데 부흥의 가운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 도둑놈아, 나는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가운데서 앞에 나서 여러분, 제가 장로인데 제가 친구의 그 아내의 돈을 100불을 내가 이렇게 횡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그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앉아있던 이런 성도들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서방질을 했습니다. 저는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순경들 이렇게 도둑질한 이런 사람들 잡으려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막 이렇게 회개하면은 사람들이 이 도둑질했던 이런 걸 회개하면은 그래서 잡아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순경들이 앉아 있다가 들어보니까 지도 도둑질 했거든. 그래서 제가 순경인데 저도 도둑질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3만 명이 회개를 3만 명이. 그래서 그날 4,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저 선천, 개성, 온 북한을 전체를 다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한의 서울과 대구, 목포까지 이 회개 운동이 퍼진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제2의 오순절이라 할 만큼 이렇게 회개 운동, 부흥의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해야만이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이심과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그때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한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윤리와 도덕과 교양으로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좋은 강연을 하셨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어떤 지식은 축적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겠다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그들이 때립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지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려고 그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 도망갈 기회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에 임하게 되니까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기 전에는 조그마한 문제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좌절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널뛰기처럼 오르막내리막을 반복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지면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절망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뛰어넘게 되고 슬픔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975년 17명을 연쇄살인한 김대두 75년 안 태어난 사람들은 모릅니다. 1975년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 그때 당시에 대서특필로 이렇게 연쇄살인자 김대두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사형의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죽을 사람이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어. 그분이 서울구치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치소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 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 없이 이 감옥에 나가서 사회에서 사장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생활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비록 사형을 당하지만은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비록 내가 연쇄 살인자로서 17명을 죽인 그런 흉악범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 믿고 정말 온한 가운데서 이렇게 참 이슬처럼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무기력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야말로 내 속에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지고, 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이고,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러한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축복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에 이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은 마지막 이제 참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그 시기에 그 농작물은 이렇게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될 때 오지 않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흉년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비가 적당히 온다는 것, 이거는 축복인 것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6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여러분요, 때를 따라 소낙비가 내린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는 늘 쌓아놔야 우리는 마음에 좀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내게 뭐 아이들 이게 등록금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물질을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셈을 주시고, 내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요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은 때를 따라 주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야말로 축복의 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게 무엇인가? 때를 따라 주신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행에 내 통장에 이렇게 잔고가 이렇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면은,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제가 대학 동기 중에서 한 명이 둘로스의 선교소로 가가지고, 이분은 자기가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 자녀가 5명인데, 그런데 이 자녀들 전부 다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도 보내고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서울에 뭐 어떤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님 가실 때까지 이거 쓰라고 카드 이렇게 주는 거요. 가실 때까지 이 자동차 쓰라고 자동차 내주고, 가실 때까지 이 선교관에서 사용하라고 선교사 내주고. 그래서 한 번은 부산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게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 대접한다고 부산의 무역회관 제일 이렇게 좋은 그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5년 전인가 그때에 한 4만 원인가 5만 원 정도인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 때문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얼마나 촌띠를 냈는지, 이 고동을 먹는데 이걸 깨는 방법이 있는데 깨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망치로 톡 치니까 이게 저 옆에 있는 손님에게 튀익 튕겨가가지고 그래 제가 참 이게 촌티를 한번 내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목사님 모시고 가서 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야, 나는 내 돈 주고는 여기 못 온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분의 필요를 주시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심판의 도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이렇게 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얼마나 반석 위에 섰는지, 그래서 비바람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는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똑같이 다 신앙생활 잘한 건데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렇게 풍파가 오고 얼음이 올 때, 그때의 반석 대신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런 집들은 이렇게 안전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 비와 같은 이런 홍수나고 이게 풍파가 일어날 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이 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이 땅에 사람들이 죄악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이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심판하셨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신의주와 두만강 쪽에 홍수가 났는데, 그리고 홍수가 뭐 이렇게 나면은 하루 이틀 만에 썩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약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마을이, 농경지가 물에 잠겼어요. 북한은 강바닥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납니다. 왜 그런가? 산에 전부 다 벌목을 다 해버렸어요. 그 산에 이렇게 계단식 이렇게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산 사태가 나서 이게 먼지 흙탕물들이 쫙 내려오니까 이게 강바닥을 다 높여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리 해도 또 뭐 이렇게 포크레인들이 강바닥을 파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북한에는 그게 안 되니까 비가 안 오면은 이렇게 가뭄이고 비가 조금 오면 홍수가 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자연의 현상이라고 놓고 보기에는 여러분요, 북한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동양의 예루살렘에 있던 그 평양의 신학교가 있고 그 북한 땅에서 대봉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공산주의의 이 사상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다 폐지시켜버리고 교회를 군수창고로 만들어버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다 치행했을 때에 축복의 촛대가 평양에서 이 서울로 남한으로 옮겨지면서 북한은 매년 여러분요 흉년인 것이고 국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조를 해준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돌아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요 이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참 봄빛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서 참 살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고 낙심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이렇게 단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